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수요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가진 큐티 본문으로는 주일 큐티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멜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흉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제가 전할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지혜, 그리스도인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이 지혜라는 개념을 수없이 강조하는 책입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이 잠언서와 같이 이 책의 주제 자체가 지혜인 책도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지혜를 한 문장으로 정의해 본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혜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지혜롭게 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후에 박해받을 것을 예고하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만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지혜롭게 살 수 있으며 또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이 지혜는 우리 육체의 이익과 관련이 있지만 이 하늘에서 주어지는 지혜는 영혼의 구원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잘 구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운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울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 모두 이 그리스도인의 지혜를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째로 이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상황에 따라서 자신이 가진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기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이전에 이 로마 군인을 통해서 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바울은 그들을 지휘하는 천부장에게 질문합니다. 이때 바울은 다른 언어가 아닌 헬라어로 이 질문을 하는데 당시에 이 헬라어를 할 수 있는 유대인 중에서도 상류층만이 이 헬라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천부장은 바울이 헬라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을 보고 매우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오해를 풀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현재 일어난 이 유대인들의 소동이 예전에 애굽인이 일으켰던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한 애굽인이 이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이 소요를 일으켰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등장하는 총독 이 벨릭스가 이 소요를 그 당시 제압했었는데 천부장은 이 바울이 그 애굽인인 것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 애굽인이 아니고 유대인이며 다소시의 시민이라고 밝힙니다. 이 다소 지역은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매우 큰 도시로 이 다소시의 시민이라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신분을 어느 정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은 천부장의 오해를 푸는 것은 물론 이 청중들에게 연설할 수 있는 기회까지 얻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헬라어를 사용하고 다소 시민임을 밝히는 등 매우 지혜롭게 행동한 것입니다. 이렇게 천부장의 허락을 받은 바울은 방금 전까지 자신들을 죽이려던 유대인들을 조용히 시킵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로 연설을 시작합니다. 본문에는 히브리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당시 유대인들이 주로 사용하던 이 아람어로 말했을 것입니다. 여하튼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자신이 가진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언어를 이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하였고 이 자신의 출신 지역을 밝힘으로써 이 천부장의 신뢰까지 얻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앞에서 연설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박해 가운데서도 뱀같이 지혜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이 목적이 오직 영혼 구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으로 이해하였고 자기가 가진 그 은사들을 타이밍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자신의 은사를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은사를 사용할 때와 그 장소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은사들을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목적이 세상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은사는 내 이익만을 위해 허비되고 소진될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내 은사를 필요로 하실 때 결코 쓰임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평소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가 온유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은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매우 유용해서 저는 저로 인해서 트러블이 일어나는 경우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가장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저희 가정에서 특히 저희 아이들에게 이 은사가 잘 발휘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는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매우 길어졌는데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이들에게 온유로 대하기보다는 제 감정적으로 성질을 내는 일들이 매우 잦아졌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성질을 내며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잔소리입니다. 최근에 아이들에게 하는 말은 대부분 이 잔소리로 변했는데,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빨리 일어나라고, 그리고 밥을 왜 안 먹냐고, 그리고 숙제는 왜 안 하냐고, 그리고 방 좀 치우라고, 그리고 그만 좀 다투고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일상의 사소한 부분에서 제 스트레스가 쌓인 만큼 저는 그대로 성질을 아이들에게 냅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는 분명하게 아비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성질을 낼 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이들도 성질을 내고 화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 은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저의 은사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아이들의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저는 아이들에게 더욱 온유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사소한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먼저 온유로 대하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아마도 하나님께서 제 가정에 맡기신 저의 사명일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저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제 이 온유함이라는 은사를 가정에서 잘 활용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저는 기도합니다.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내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내 은사를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는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은사를 잘 활용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지혜인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상대에 따라서 자신의 간증을 잘 전하는 것입니다. 2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전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드리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이 아람어로 연설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아람어로 말하고 있자 더욱 조용히 바울을 주목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부터 하는 말을 변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혔던 이유는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함부로 모함했기 때문입니다. 그 모함의 내용은 바울이 유대인과 율법을 비방하고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는 죄명입니다. 물론 이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여정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 자신의 간증을 유대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지만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그는 배웠습니다. 아시다시피 가말리엘은 당대 최고의 율법 교사로 사도행전 5장에서도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바울은 유대인 사회에서 엘리트 과정을 밟아서 그리고 바리새인이 되어 율법을 철저히 준수함은 물론 하나님께 매우 열심을 내던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자들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지시를 받아서 이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자신이 박해하던 나사렛 예수를 만나고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의 간증에는 과장이나 거짓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의 치부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이 과거를 있는 그대로 전하였고, 이 자신의 간증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과 자신이 과거에는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그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신의 간증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에서도 이 바울은 벨리스 총독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간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 간증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 맞는 간증과 이방인에게 맞는 간증을 따로 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상대에 따라서 상대에 맞는 다른 간증을 전했습니다. 상대에 맞춰서 이 간증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만 가능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간증의 목적은 그 자리에 있는 그 한 영혼이라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간증은 그 대상마다 필요한 간증이 있기 마련입니다. 일례로 저에게도 이 상대에 맞춰서 상대에 따라 전해야 하는 간증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 첫 번째 간증은 이단에 빠진 자들에게 전하는 간증입니다. 저는 과거에 이 신천지라는 이단에 빠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단에 빠진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잘 알고 있으며, 그리고 이단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단에서 나온 제 이 간증은 이단에 빠져 있거나 빠져나온 자들에게 꼭 필요한 간증일 것입니다. 제 두 번째 간증은 혼전순결을 지키지 못한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간증입니다. 저는 아내와의 연애 시절에 넘지 말아야 했던 선을 넘었었고, 아이를 임신하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는 아이를 낙태하지 않았었고, 아직까지 그 죄와 그 새 생명에 대한 책임을 아직까지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전순결을 지키지 못한 죄가 얼마나 큰지, 또 그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저는 잘 알고 있기에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제 간증은 꼭 필요한 간증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세 번째 간증은 우울증에 빠진 자들에게 전하는 간증입니다. 저는 코로나 사태가 전개되는 상황과 목사이면서도 집안에만 있게 되는 이 상황이 겹쳐지면서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동체의 처방에 따라 생전처럼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었고, 우울증 약도 먹고 있으며 지금도 치료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울증을 직접적으로 겪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느껴봤기에 우울증과 그 치료에 대한 간증은 우울증에 빠진 자들에게 꼭 필요한 간증일 것입니다. 저는 앞서 말했던 그 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제 간증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간증들을 전할 때 그 간증 안에는 제 수치를 드러내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기에 그만큼 쉽지 않고, 또 그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제 목회 과정 가운데 이 간증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 간증이 전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간증이 필요한 그 한 영혼이 누구입니까? 나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전할 수 있는 간증이 있습니까? 내 간증이 필요한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영혼일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간증을 아낌없이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지혜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적절히 잘 활용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유대인 형제들을 위하여 자신이 유대인으로서의 간증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지혜를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리 큰 은사가 우리에게 있다 해도 그 목적이 영혼 구원이 아니라면 그 은사는
아무 의미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훌륭한 간증이 나에게 있다 해도 그 간증이 필요한 영혼에게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그 간증 역시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은사를 올바로 활용하고 우리의 간증을 올바로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리스도인의 지혜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은사가 영혼 구원을 위해 쓰임 받고 우리의 간증이 꼭 필요한 영혼들에게 전달되어서 그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성도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에 바울의 모습처럼 바울이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은사를 적절히 활용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그 기회를 영혼 구원에 사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가진 은사를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사용하여 정말로 지혜롭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은사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은사들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의 마음으로 그 은사들을 정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울이 자신의 형제들인 그 유대인들에게 정말 유대인에 맞춘 간증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간증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의 간증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진 지체들에게 내 간증이 약재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지혜가 우리의 모두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 또한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옵니다. 우리에게 매일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붙들고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